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546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다 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먼저는 그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죠. 실행을 한 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윗과 요나단의 계획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태인데 집을 떠나 이제 숨어 있는 상태인데 요나단이 다시 명확하게 사울 왕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오늘 본문은 그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을 뭐 대충 하는 것 아니고 허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상황을 따져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역시 치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이제 화살 세 대를 이렇게 날려서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고 다윗은 그 화살이 날아가서 요나단이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음으로 사울 왕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도망할지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을 하면 나그네는 그저 정처 없이 이곳저곳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 나그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 뭐 이제 바닷길, 물길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무슨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그냥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정표 삼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이 항해하는 배. 그런데 그 바다 위를 떠가는 배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가 없다, 목적지가 없는 배라 하면은 그 배는 아마도 표류하고 있는 뭔가 고장이 있거나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냥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표류하는 배일 것입니다. 나그네와 항해하는 배의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꿈꾸는 이상, 어떤 꿈꾸는 목표를 이루는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시도도 해보고 시도를 하면서 성공과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성공을 했든지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 성공을 하면 더 큰 성공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 목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바른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계획이 뭔가 조금 어긋나거나 혹은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계획이 조금 변동이 된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약간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조금씩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계획이 좀 흐트러지거나 변경이 되면 못 참겠어요. 계획했던 대로 가야지 이러한 생각. 융통성이 없어서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항해를 하다가도 날씨가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파도가 일렁이기도 시작하고 이처럼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하지요.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되는 것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아니 삶에 내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우리 앞에 떡하니 다가와요. 당황스럽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당혹감 속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계획이 수정되었다고 목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동일하게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데에는 순간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또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라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의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엿한 청년 의사가 되어서 하얀 가운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가운을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게 돼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냥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그때에 갑작스럽게 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이웃을 돕는 것을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꿈꿔 왔었는데 드디어 의사가 되어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 청년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못하며 살지 앞으로? 이 몸으로 하면서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적이 의사가 되는 것이니 아니면 이웃을 돕는 것이니, 의사가 되는 것인지 이웃을 돕는 것인지. 근데 이 청년은 분명히 의사가 되어서 이웃을 돕는다 그랬는데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면 이 청년이 자신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강의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그 사연이 이 청년의 사연이 소개가 되어지고 나서 이곳저곳에서 불러요. 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의 삶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저지에서 이런 방황을 하고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고 이런 고백,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희망을 던지는 자신의 간증보다도 휠체어에 타 있는 모습에 더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 청년이 전하는 강의 이런 메시지보다 이 청년이 두 다리를 잃은 채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 모습에 앉아 있는 회중들이 막 감동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돕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꿈꿨는데 두 다리를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욕심대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의 모습이었다라면 아마 내 영광 취하고 내 뜻 이루며 그렇게 살려고 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두 다리는 잃었지만 사람들이 이 두 다리 없는 것을 보고 감동하고 그들이 희망을 다시 품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목적이 있을 때에 때론 뒤돌아갈 수 있어요.
혹은 너무나 힘들어 잠깐 쉬었다가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은 좀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목적지,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아가는 곳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월삭의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없음을 알게 된 사울이 왜 다윗이 없냐라고 요나단에게 묻죠.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계획됐던 대로 지금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 계획을 세울 때는 다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원하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치우쳐 가게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해 거기에 치우쳐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삶을, 너의 일을, 너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계획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22절 하반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도망을 치든 아니면 사울왕 앞으로 나오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더딜 수도 있고 또 우회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행복,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세우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며 때로는 삶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일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당혹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정 믿음의 길인지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듯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